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웃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혼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영웅의 탕생의 이야기를 보면 참 그 영웅의 이야기를 볼 때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예를 들면 고조선의 건국 신하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1000부인과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다가 어느 날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단군이죠. 그리고 이 단군은 고조선의 이제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죠. 또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물루스는 이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고 결국 세상에 나오게 되고 결국 훗날 아물리우스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이 로마라는 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의 탄생의 이야기는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믿음의 인물들의 어떤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 역사적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전혀 신비롭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떤 곳에 태어났습니까? 우르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고, 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이 목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밈이라는 곳에 이 에브라임 사람 숲의 후손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어떤 대명사, 고유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라마 지역의 수배의 후손들이 사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은 엘가나의 가정이 살고 있는 이 라마 지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아내 이름은 한나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 이름은 이제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법으로도 이미 승인이 된 부분이었고, 또한 당시 시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당시 시대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두 여성의 갈등의 문제죠.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와 분인나가 이 두 사람 가운데 큰 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유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엘가나의 이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를 사랑합니다. 엘가나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 구절 보시면 아주 느끼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더 괜찮다, 이렇게 한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엘가나는 분인나를 한나보다 더 사랑했고, 이를 질투했던 분인나는 한나에게 큰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한나를 아주 심각하게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람이라고 쓰였는데, 이 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천둥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노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크게 화를 내고 두렵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 마음속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질투심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그 마음속에 한이 있는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우레와 같이 아마 비명을 지르지 않았나, 소리를 지르며 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술에 취한 것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 이 배경이 되는 이 여성 간의 갈등의 문제는 이 당시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재 시대로 비교한다면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어떤 갈등의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처럼 아주 평범한 이 배경을,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과 비교하면 좀 유치할 수 있는 이 두 여성 간의 갈등의 문제를 배경으로 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평범한 인물이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무려 사무엘서를 보면 총 이 55개의 장으로 구성해죠.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무엘은 이 타락한 사사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도록 만드는 데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 왕정국가의 모델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울 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어요. 어떤 메시지냐?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사람들의 왕이라 여기는 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어떤 이런 체제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어떤 평범한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는 영웅 심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되고 싶어 하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공주가 되고 싶어 하고 여왕이 되고 싶어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한 무언가가 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무엇인가 특별한 인생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역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바라고, 또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바라고, 마치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한 자리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들, 이 인물들의 아주 평범한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너의 믿음의 현장은 바로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너의 현재 삶이다. 너의 현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현장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먹여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믿음의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저자는 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이 여성은, 이 한나는 자신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불임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히브리의 원어처럼 이 한나의 기도를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한나는 이 사무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아주 평범한 이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실제로는 누가 개입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먹이고 집안에 설거지를 하고 집안에 청소를 하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이 아파트나 어떤 주방에 버리는 이 모든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주 지극한 평범한 삶이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믿음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 믿음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 속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루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입니다. 이 절망의 현실 앞에 이 루시 이 눈앞에 보였던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누구냐?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아마 그녀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절망을 빠졌죠. 그러면 그녀의 심정은 절망적이겠죠.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가기 싶었겠죠.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노모 나오미를 버리고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밖에 없었는데 이 노모를 봉양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부터 잠시 쉬었다가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삭 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어찌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칭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냐?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십자가 형 앞에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당시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여기는 이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리고 함께 서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죽음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는 요한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요한에게 마리아를 봉양하라, 이거죠. 결국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는 이 시기에 마리아가 90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한다면 요한이 30에서 최소한 35년을 모셨고, 요한은 이미 이때 당시에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여 마리아를 섬긴 거예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봉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합니다. 요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속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모시면 되는데 왜 꼭 제가 모셔야 됩니까?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직계제자 아닌 바울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단순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일 내가 해봐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 어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충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혹 그 일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고 어떤 사람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충성했다. 너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의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그 시기 속에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충성을 다해 섬겼고, 그리고 요한이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서 충성을 다해 모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해요. 또한 아내들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남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이 부모의 상황,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바로 믿음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믿음의 현장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